찬송가 43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 127편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27편 말씀입니다. 구약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27편입니다. 126편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고 우리 127편 마지막 5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가 건너서 말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어살 같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총 15권 중에 제 7권과 8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이 앞에 120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134편까지가 총 15권인데 이 15권이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126편과 127편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은 또 다른 제목으로 마알롯의 노래라고도 불려지게 됩니다. 이 마알롯이 뜻이 뭐냐면 올라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로서의 이 마알롯을 쓰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지극히 높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이 마알롯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극히 일부지만 한 가지 이론이 더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계단이 15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하나씩 오를 때마다 이 시편을 하나씩 낭독했다, 찬양했다라는 의미로 이 마알롯을 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랍비 전승이죠. 주일날 오후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미시나 같은 그런 유대 전승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보면 이제 바깥뜰 계단이 7개가 있고 안뜰이 8개가 있고 그다음에 성소 계단이 10개인데 그러면 이제 총 25개인데 그 중에 바깥뜰과 안뜰 계단 합친 15개의 계단, 이 계단을 올라갈 때 하나씩 올라가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해서 하나씩 불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 15편의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부른 찬송이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126편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기쁨과 그 감격이 담겨진 노래가 오늘 이 12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여러 가지 감정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이 시편 126편은 우리가 올라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올라와야 되느냐, 그것은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고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쁨은 사실은 주로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고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기쁨이 많으니까. 즉 남과 나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세상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괜찮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쁨,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쁨과 행복의 차이를 아십니까? 행복은 영어로 보면 해피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해피니스는 사실 해프라는 HAP라는 이 해프라는 고대 노르드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해프닝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해프닝이 뭡니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은 주로 이 해피니스라는 단어는 환경적인 요인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blessed라는 이 단어는 흔들림 없는 기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blessed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는 상태를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이 blessed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126편 3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 때 이 기쁨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NIV나 이런 게 보면 blessed라고 나와 있지 않고 joy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블레스트로 인하여져서 그 감정적인 그
기쁨으로 충만한 감정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joy입니다. 그러니까 blessed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면 joy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joy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126편에서는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것입니다.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막강하고 잔인했던 그 바벨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갇혀 있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 바벨론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외부의 공격을 참 많이 받기는 했지만 나라를 잃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기까지는 한 적이 없었는데 이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잔혹한 왕이 이스라엘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와 백성들을 쇠사슬로 깨어서 약 1500km를 줄줄이 끌고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거기다가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또는 역사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약 70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70년이 까마득한 이야기죠. 그리고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기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포로를 다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해서 여기 1절 마지막에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이 기쁨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어떤 국제적으로 아니면 외교적으로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한 게 아니고 또는 군사적인 어떤 반란을 일으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바사를 세우심으로 거기에 또 고레스라는 이 왕을 통해서 포로기한 정책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뭡니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시면 시온의 포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포로, 예루살렘의 포로도 아니고 시온의 포로라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는 바벨론의 포로, 세상의 노예로 살았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회복했다라는 의미로 이 시온의 포로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70년 동안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배회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이들은 충분히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바로 그때에,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회복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웃음이 가득했다는 건 웃음으로 가득 찼다. 빈틈이 없었다.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운 그 빈틈이 없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여기 나오는 이 찬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이 아니라 함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을 보면 우리로 치면은 교회로 올라왔을 때 주님 전에 올라오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지금 온 교회가 함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을 잊지 않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은 금방 잊어버리고 무엇을 기억합니까? 나의 상황, 나의 환경을 더 빨리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기쁨,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보는 거고요. 수요일, 금요일, 매주일마다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변치 않는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 중간에 보시면 또 그때로 가죠.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 문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무시했던 열방들. 이스라엘을 잡아가면서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비꼬았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한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과거형으로 나오고 변환관 3절에 보시면 갑자기 시제가 이제 현재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도 기쁘다. 그 말은 뭐죠? 앞으로도 이 기쁨을 노래할 것이다 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전히 포로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전히 세상의 쾌락이 더 좋고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해서 그냥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자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남방 시내는 네게부 사막지대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완전히 바짝 마른 물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기가 되면 놀랍게도 강물이 흘러서 주변의 농지나 목초지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즉 마른 땅에 갑작스럽게 물이 생겨서 담비 같은 그러한 시내가 바로 이 남방 시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인해서 신앙이 메말라 버린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을 버리지 마시고 남방 시내에 담비가 흘러 생명이 솟아나는 것처럼 저들도 함께 구원하여 달라.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이제 기쁨의 노래가 간절한 기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5절의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데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 확신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소망이 없는 맹목적인 기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까?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5년만 버텨, 10년만 버텨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 포로로 끌려가서 70년만 버텨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써 기도를 한 겁니다. 그게 눈물로써 뿌린 씨앗과 똑같은 겁니다. 또 돌아왔더니 현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들 앞에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이 있는 겁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나중을 생각해서 씨는 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거둬야 되니까. 어떻게든 양식을 거둬야 되니까. 그런데 그 양식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둔다는 추수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너무 폐허가 되어 있고 너무 삭막하고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양식을 추수를 할 때가 되면 강도들이나 도적들이 그렇게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두려움과 막막함을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그날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라고 합니다. 반드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 사람은 여러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예측은 확신으로 가기가 힘듭니다. 틀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라는 것을 넣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거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씨를 뿌렸는데 6절에 봤더니 곡식이 아니고 곡식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뿌릴 때는 눈에 보기에 별거 다른 씨 같지만 그것을 뿌리고 나면 곡식단을 거둔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노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향하여 올라올 때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알 수 없는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우리의 현주소라 할지라도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어 어떻게 합니까? 곡식단이라는 기쁨을 회복해 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곡식단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없던 돈이 생기는 것이 곡식단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뭘 보이신다는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회복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곡식단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회복해 하는 것,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곡식단을 거두는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결코 변함이 없으시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127편에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연대순으로 보면 여러분 127편에 제목이 있는 성경에 보시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시편인데 사실은 연대순으로 보면 127편이 그러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126편은 바벨론의 포로 귀환 후에 쓰여진 거니까, 포로 귀환 때 쓰여진 거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는 126편이 먼저 나오고 127편에 나온다는 건 뭐냐면 이건 문학적인 흐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이 회복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무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인간의 노력이 있다 하여도 결국 여호와께서 성전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내용이 뭐냐? 127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과 그 후대들이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한번 부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자부심이 대단할 겁니다. 우리도 주일날 올라올 때에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된 것 또는 내 개인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것, 그런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올라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이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 올라갈 때는 3대 절기일 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며칠 또는 수십일을 걷고 뛰고 말을 타고 배를 타고 와서 사람들이 왔을 겁니다. 그곳에 모였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어디에서 멀리 왔고 어떠한 환경에서 왔고 또는 강도나 맹수의 위협을 무릅쓰고 왔고 나는 내 가족 몇 명을 이끌고 왔고 그런 얘기들을 쭉쭉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에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이 시편 127편을 부르는 겁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왔다고? 우리가 했다고? 아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이 다음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전에 올라올 때 그 마음과 자세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집이고 여호와의 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전에 올라오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며 변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온 가족들, 살아가면서 때론 막막한 현실을 맞이하여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상황이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 결국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의 삶이 맞춰졌을 때에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참 기쁨을 누렸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한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입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또 후원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의 하반기 사역이 시작될 텐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며 또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도 우리 주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